또 저입니다. 더 점 K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는 도사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악마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두 눈은 불꽃처럼 이글거렸으며 낮고 쉼 목소리로 쉿소리를 냈다. 내가 널 무서워하는 줄 알아. 누가 패자인지 한번 보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내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는 반응할 틈도 없이 온몸이 뒤로 날아갔다. 물론 그를 그렇게 쉽게 죽게 둘 순 없었다. 나를 모욕하는 놈들은 죽을 때까지 엉덩이를 실컷 두들겨 패줘야지. 나는 천천히 악마에게 다가갔다. 악마는 일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미 지쳐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밟고 세게 눌렀다. 그러자 악마의 온몸이 내 발밑에 쓰러졌다. 악마는 눈을 질끈 감았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통 때문인지 굴욕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피로 물든 그의 입에서는 희미하게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헤헤헤, 정말 영리하군. 뭘 기다리는 거야? 날 죽여. 내 말 들었어, 이 짐승아. 날 죽여. 당연히 그가 말하지 않아도 죽여버릴 거야. 이 힘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방심할 수 없어. 계속해서 그를 건드리면 지난번 실수를 반복하게 될 테니까.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놈, 죽어라.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검이 악마의 가슴에 꽂혔다. 악마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검은 연기를 뿜어냈고 그의 몸은 서서히 먼지로 변해갔다.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그의 얼굴은 극도의 분노로 나를 노려보며 마지막 말을 중얼거렸다. 당신을 알아봤습니다. 마오 샤오팡. 이번엔 당신이 이겼군요. 하지만 내 형제들이 나의 복수를 해줄 거야. 두고 봐. 쓸모없는 내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았나? 내가 다 상대할 수 있어. 이 마오 샤오팡은 대체 뭐야? 이 미친놈아. 신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 내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고. 완전히 탈진했었다고. 지친 노인은 일어서서 두 손을 모아 신과 부처님께 감사를 표한 후 그 불쾌한 소녀에게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말했다. 나는 너무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반박하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왜 내가 그를 업어야 하는 거지? 그러다 완전히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나무로 된 방에 있었는데 배낭이 침대 머리맡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배낭을 열어보니 내용물이 모두 그대로 있어서 걱정이 조금은 줄었다. 다시 낮잠을 자려던 참에 노인과 불쾌한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어나 앉으려고 했지만 노인은 누우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노인이 이렇게 말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감사해야 한다. 손자야. 네가 없었더라면 나와 피뿐 아니라 이 꾸안람 해안 지역 전체가 큰 재앙에 직면했을 것이다. 노인의 눈을 보니 그의 감사는 진심인 것 같았지만 피라는 불쾌한 여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은혜는 갚아야 한다. 는 속담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물론 저는 무술 스승님에 대한 정보를
여쭤볼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인분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시며 여기 머물면서 쉬라고 하셨고 완전히 회복되면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다음 며칠은 당연히 먹고 자는 것 뿐이었지만 예쁜 아가씨가 시중을 들어주고 있었으니 귀찮게 굴어볼까 싶었습니다. 피곤한 척하며 그 불쾌한 아가씨에게 죽을 떠먹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불쾌하다고만 말하겠지만 사실은 몸매가 아주 좋고 예뻤습니다. 3. 물론 처음에는 꽤 고집을 부리며 거부했지만 아마도 낯설어서였는지 익숙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못마땅한 기색을 보였지만 결국 숟가락을 받아 내 입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당신은 제가 양다리를 걸쳤다거나 설렘을 쫓았다고 비난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저는 H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녀를 다시 만나서 재결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회복 기간이 끝났고 영원히 남에게 의존할 수는 없었기에 회복 후 노인을 찾아가 무사부님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어조로 간단히 대답했다. 당신의 무사부님이요? 이 노인은 천몇 시입니다. 사실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어요. 그 노인이 제 무술 스승님과 친척 관계일 가능성이 50대 50이었거든요. 다만 궁금했던 건 스승님께서 왜 이제야 제게 말씀하셨는지였어요. 노인은 내 생각을 알아차렸는지 차분하게 말했다. 또 여러분은 제가 왜 처음부터 쩐디오에 밝히지 않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저는 20년 전부터 전 다오쯔엉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딘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악령을 쫓아내는데 우리 종교인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살아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를 받아들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셋째로, 그는 그 젊은이가 자신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만약 나쁜 의도였다면 오히려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그 젊은이를 시험해 보고 싶어 어촌마을 공동묘지로 오라고 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였다. 휴, 노인은 아직도 날 의심하는군. 나에게 심오한 내공과 보호 유물이 없었다면 지금쯤 편히 잠들어 있었을 거라는 걸 모르시는군. 하지만 인정해야겠어. 스승님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지. 그러자 노인은 다시 내게 물었다. 그래서 스승님께서 무슨 이유로 당신을 찾아오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나는 늘 하던 대로 가난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거기에 약간의 과장을 더했다. 하지만 몇 년 전 내 스승으로 삼았던 두 얼굴을 가진 노인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았다. 아마도 내가 그를 싫어했기 때문일 것이다. 노인은 마치 내 말을 완전히 믿는 듯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물론 거절할 생각은 없지만 자네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네. 나는 하늘에 맹세했으니 혈연 관계인 사람만 제자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네. 그러니 피와 결혼하는 건 어떻겠나. 그러면 자네가 나를 정식으로 스승으로 인정할 수 있을 텐데.
그녀는 심술 굽고 뚱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직도 농담하는 거지. 정말 너한테 화가 났어. 노인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농담이었어요. 벌써 볼이 빨개졌네요. 청혼을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불쾌한 소녀는 얼굴을 돌리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몹시 언짢아 보였다. 어휴, 내가 정말 저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나 보네. 그러자 친절한 노인이 말을 이었다. 비록 자네를 제자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법을 가르쳐 주겠네. 이렇게 하면 하늘에 대한 서원을 어기지 않을 수 있네. 이제부터는 나를 큰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네. 물론 나는 스승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다. 스승님은 내가 가는 것을 지켜보신 후 차를 마시러 자리에 앉으셨다. 스승님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밤중 하노이 근교의 한 연간실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자욱한 검은 연기를 실어 날랐다. 사람의 몸에 까마귀 머리를 한 형체들이 기괴한 갑옷을 입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큰형이 갑자기 왜 우리에게 전화를 했을까? 보라색 눈을 가진 곤충이 침묵을 깨뜨렸고 붉은 눈을 가진 곤충은 재빨리 대답했다. 아마 방금 죽은 최악급 악마와 관련이 있을 거야. 그 악마가 도착하면 바로 알게 되겠지.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또 다른 강한 바람이 불어 닥쳐 무겁고 으스스하며 불길한 기운을 몰고 왔다. 곤충신들의 왕이자 마청인 그가 엄청나게 크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모두 오셨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곤충신들은 당연히 즐겁게 웃고 떠들었고 아무도 감히 이 모임의 이유를 묻지 못했다. 오직 차갑고 어두운 눈빛을 가진 곤충신만이 되물었다. 형님, 저희 안부만 물어보려고 부르신 건 아니죠? 신들의 왕이 폭소를 터뜨렸다. 헤헤헤, 검은 벌레, 넌 항상 이랬지. 난 이제 사교 활동은 그만할 거야. 오늘 너희들을 부른 건 최근에 죽은 양 벌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야. 붉은 눈의 악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죽은 건 그냥 최하위 계급의 녀석일 뿐이야. 원한이 가득한 귀신을 찾아서 신령으로 승격시키고 빈자리를 채우면 되는 거잖아. 별거 아니지 않나? 신들의 왕은 차분하게 말했다. 대체품을 찾는 건 사소한 문제죠. 그런데 기생충이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검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10마리의 마물들은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검이라는 세 마디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 공포에 질렸다. 흑충은 손을 탁자에 내리치며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입을 꾹 다물고 분노에 휩싸였다. 벌써 100년이 지났군. 100년이라니 이 복수는 반드시 해야 해. 사형님, 마오샤오팡의 후계자를 찾아내서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을 안겨줘야 해. 다른 곤충신들도 열렬히 동의하며 응답했고 곤충신들의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선언했다. 모두 복수하기로 동의했다면 지금 바로 남딘의 꾸알람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세요. 짐을 싸고 나서 나는 그 스님 댁으로 완전히 이사했다. 스님의 부모님은 성격이 고약하셔서 일찍 돌아가셨고 지금은 스님과 스님 그리고 나 셋만 살고 있다.
제 일과는 이제 완전히 농부의 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채소에 물을 주고,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닭을 기르는 등 농부처럼 일합니다. 저녁에만 조심스럽게 도교 공부를 시작합니다. 물론 늘 암기만 해왔기에 도교의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스승님이 누구인지, 부적을 제대로 그리는 법, 제단을 차리는 데 필요한 재료 등등 말이죠. 도교 이론이 이렇게 심오하고 암기하기 어려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0년 전 학창시절이 떠오르네요. 다행히도 그 두 얼굴을 가진 노인 밑에서 도제 생활을 하면서 부적을 꽤 잘 그리는 법을 배웠고, 할머니의 노트도 읽어본 덕분에 이론 공부는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고 지루하지 않았다. 특히 소한술이라는 전문 분야와 여러 종류의 정령과 악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 즐거웠다. 알고 보니 부처를 소환하지 않는 도사들을 제외하고는 도사들은 사방에서 귀신과 악마를 불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악마나 아수라는 쫓아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감히 소환하는 도사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화에서 도사들이 주로 신을 소환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과목들 외에도 제가 이론상으로만 접해본 특별하고 독특한 분야가 하나 있는데 스승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귀신병 육성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귀신병을 조종하여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보살펴 줘야 합니다. 귀신병이 강할수록 도사의 마법 능력도 강해져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스스로 알아내십시오. 신을 모독하는 것은 불행만 불러오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위에 언급된 내용들은 단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현재 채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남딘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수도자라는 직업은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 저는 수녀님, 좀 까칠하시긴 하지만 과 함께 시장에 채소와 달걀을 팔아 약간의 부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제 ATM 카드에는 2천만 동이 넘게 있지만 그 돈을 전부 수녀님께 드리면 제가 편안하게 살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언니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만 돈 쓰기 귀찮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자주 사다 줘요. 처음에는 거절하곤 했는데 배는 여전히 먹고 싶어 했고 제가 열정적으로 권유하니까 처음에는 좀 으쓱했지만 결국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받아 먹더라고요. 언니 성격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날 시장이 문을 닫은 후 언니와 나는 고등학교 근처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한 여고생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원망스러운 표정을 한 소년의 유령 같은 형체가 그녀를 따라오며 엄청나게 짙은 악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언니의 어깨를 톡톡 두드려 신호를 보냈습니다. 언니, 저 여학생에게서 뭔가 특별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수녀 원장은 여학생을 바라보고는 나를 보며 씩 웃었다. 물론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보게 되죠. 나는 놀라서 언니를 쳐다봤다. 언니, 언니도 봤어요?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예쁜 여자한테 푹 빠진 거잖아. 게다가 그 여자애는 남딘에서 유명하고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가는 길, 대회에도 참가했다고 들었어. 한마디로 넌 절대 못 이겨. 언니가 약간 질투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약간 망상에 빠진 것 같기도 했지만 내가 원래 여자를 잘 다루는 편이라 언니를 탓할 순 없었어. 하지만 언니에게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이렇게 말했지. 얘들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여학생은 귀신에 씌인 것 같아. 따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누가 알아. 대박을 터뜨릴지도 모르잖아. 처음에는 그녀가 짜증을 내며 떠나려고 했지만 내 조언을 듣고는 어느 정도 나를 믿고 다른 소녀를 따라갔다. 우리는 그 소녀가 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 집은 나와 내 언니에게 아주 익숙한 집이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독자들은 그 집이 언제 나타났는지, 그리고 수녀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떠났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곳이 다른 사람 집인 줄 알았지만 설령 그 산파의 집 전체에 유령이 출몰한다고 해도 저는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언니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때로는 작은 변화가 큰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인데 저처럼 교활하고 꽤 많은 사람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고민한 끝에 마침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우선 그 여학생의 가족에 대해 알아내야 했다. 그들이 어떤 종교를 믿는지, 도대체 누가 그토록 깊은 원한을 품고 그토록 극심한 분노를 일으켰는지 등등. 물론 온라인에 있는 정보와 그녀의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악명 높은 스캔들을 고려하면 그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이 누구인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연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귀신에 시달리면 환자의 정신이 약해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거나 사제에게 기도를 받는 것도 소용없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가장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순간 나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아침 그 소녀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0번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집을 바라보고 입이 아파오면서 계속해서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하면 업보의 법칙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건 신의 뜻이에요. 신의 뜻이라고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한 건 그녀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고 예상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맹목적으로 믿을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오죠. 그녀는 흔쾌히 저를 집으로 초대해 술 한잔 대접했고 저는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는 연기를 마저 한 후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악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당신 친척 중에 귀신에 홀린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여주인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발견하듯 눈물을 흘리며 딸의 고통과 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고 그녀는 제게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선생님, 저희 가족은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금액이라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부디 제 아이를 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슬픔에 눈살을 찌푸리며 진지한 척했다. 업보는 피할 수 없는 법이며 이 업보는 따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사로서 악을 뿌리 뽑고 도교를 멸망시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희생해야 합니다. 어서 저를 따님 방으로 데려가 상황을 확인해 보십시오. 어쩌면 상황을 수습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주인은 서둘러 나를 소녀의 방으로 안내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복수심에 불타는 악령에 짖고 숨 막히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녀는 마르고 허약해 보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한편 복수심에 불타는 악령이 의자에 앉아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모든 준비를 마쳤기에 이 원한에 찬 영혼들이 그다지 두렵지 않았다. 집주인에게 나가라고 손짓한 후 침대 옆에 앉아 영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왜 망상에 매달리고 남들을 괴롭히기만 하는가? 차라리 다시 태어나 새 삶을 살지 않는가? 복수심에 불타는 악령은 내가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표정으로 소녀를 직접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왜 죽었을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놓아줄 수가 없는 걸까? 가서 그에게 물어봐야겠어. 그는 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연구 프로젝트를 훔쳐갔어. 천국에는 눈이 없으니 내가 그들을 괴롭혀야 해. 모두를 괴롭혀야 해.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너 K 맞지? 그 뇌졸중 연구 프로젝트 이야기는 내 거잖아. 나 아주 잘 알아. 나뿐만 아니라 네 학교 사람들도 다 알고 베트남 사람들도 다 알아. 복수심에 불타는 악령은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그의 가족은 권력을 이용해 더러운 음모를 숨긴 거야. 누가 내 프로젝트에 대해 알 수 있겠어.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구글에서 검색한 다음 천천히 손가락으로 화면을 움직여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 앞에 가져다 댔다. 영혼의 눈이 커지고 두 줄기의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영혼은 자신이 옳았음이 증명되어 마침내 편안히 잠들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었기에 울었다. 나는 원한에 찬 영혼에게 삶과 죽음은 운명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소녀가 그 영혼의 죽음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그 영혼이 곧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랐다. 원한을 품은 악령이 허공으로 사라지자 소녀의 안색이 훨씬 좋아 보였다. 숨을 쉬며 집주인 아주머니께 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 물론 그녀는 너무 기뻐하며 내가 남아서 돼지를 잡아 대접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필요하면 연락할 수 있도록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차와 다과 값은 거절하는 척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녀의 주머니에 슬쩍 넣어드렸습니다. 그 여학생의 미래에 대해 말하자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과 같습니다. 불을 종이로 숨길 수는 없죠. 그녀의 연구 논문 표절은 결국 드러났고 졸업 학점도 3.75에 불과해 장학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감싸준 부교장도 해고되었습니다. 악은 악을 낳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천국의 그물은 벗어날 수 있다 해도 인터넷의 그물은 벗어날 수 없죠. 그날 이후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그 퇴마사의 명성은 몇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꾸안람 해안 지역 사람들도 우리 같은 돌을 수련하는 사람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스승님은 이전처럼 실업자가 아니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너무 일찍 기뻐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니까요. 북부 영적 사무국, 하노이시 동다구, 동탁거리 1번지.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비서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차례로 서류철을 건넸다. 몇몇은 서류철을 훑어보았고 다른 몇몇은 눈을 감고 말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때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침묵을 깼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에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컴퓨터로 회의를 진행하지만 오늘은 업무의 매우 중요한 특성상 여러분 모두를 직접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파일을 열었다. 앞에 있는 서류를 펼쳐보십시오. 주지스님께서 방금 제게 보내주신 함농사원에 고인을 모시고 온 가족 명단입니다. 지난 2달간 받은 통계에 따르면 고인을 사원에 모시고 온 가족 수는 90%나 줄었지만 제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불길한 시간에 사망한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연이어 여러 명이 사망했지만 제사를 지내거나 고인을 사원에 모시지 않은 가족은 그 후로 아무도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소 화려한 옷을 입은 60대 여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와, 이거 축하할 일 아닌가요? 연이은 사망 사건의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렸잖아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이상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라면 모두 기뻐해야겠지만 음양한 그룹의 정보에 따르면 남딘성에 매우 강력한 악영향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악영향의 근원이 12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를 이곳에 초대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남자가 입을 열었다. 누구든 상관없어.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의 주된 임무이니 누군가를 보내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게 좋겠어.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여러분 중 이 문제를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당연히 이 문제는 12명의 신과 관련된 일이었고 어떤 실수라도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두 눈의 색깔이 다른 남자를 바라보았다. 씨씨, 제 생각엔 당신이 이 사건을 맡기에 가장 적합한 분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 색깔이 다른 남자는 한참을 생각한 후에 입을 열었다. 기꺼이 따르겠습니다만 2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말해보세요. 눈 색깔이 서로 다른 남자가 말했다. 첫째, 이 일은 비교적 위험한 성격이어서 보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10배나 높습니다. 둘째, 이번 여행에 당신과 함농사 주지 스님께서 저를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제안대로 하죠. 이틀 후에 남딘으로 출발합시다. 제 무술 고모부 말씀이시죠. 요즘 그분은 습관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시는데 얼굴에는 생각에 잠긴 듯한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하세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시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꾸알람 해변 주변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 저녁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인데 한 달 전부터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하고 인적이 끊겼습니다. 자정쯤 되면 이웃집 개가 한번 짖고 낑낑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분위기는 음울하고 무겁고 숨 막힐 듯 답답합니다. 그러자 호기심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승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스승님도 제가 어떻게 그걸 감지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놀라시더니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큰 재앙이 닥치려는 건가? 물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줄은 몰랐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스승님께 물었다. 방법이 있을까요? 삼촌은 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입술을 움직였다. 운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지 지켜봐야겠죠. 운명에 맡기기보다는 스스로를 믿는 게 낫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들고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친 후 나는 문 옆 구석에 앉아 이웃집 개가 짖기를 기다렸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테니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는 종종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베트남에는 도둑을 보면 3번 울고 귀신을 보면 1번 울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만약 밤에 당신의 개가 당신을 반겨주며 반복해서 울부짖는다면 조심하세요. 아주 특이한 무언가가 당신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제 음양의 눈은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만 현재는 밤에만 볼 수 있어요. 가끔 화장실에 가서 보면 것들을 볼 때면 정말 오줌 쌀 뻔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간은 새벽 1시였고 막 포기하고 잠들려고 할 때 이웃집 개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현관문으로 살짝 밖을 내다봤죠. 멀리서 반인반감하기 형상을 한 기괴한 생명체들이 마치 실제하는 듯 하면서도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큰 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그중 검은 까마귀 머리 갑옷을 입고 불타는 듯한 오렌지색 눈을 가진 한 형체가 악의 기운을 내뿜는 말을 타고 있었다. 이 녀석들 왜 이렇게 낯이 익지? 머리를 쥐어짜봤어. 아, 맞다. 그 저주받은 괴물. 내가 직접 그 녀석을 하얀 모래밭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가? 의문과 의심이 생겼지만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다.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드는 것을 따라가 보니 그들은 익숙한 장소, 어촌 마을의 공동묘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밖에는 경비병들이 있어서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또 다른 무리가 묘지로 들어갔고 그렇게 거의 12무리가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어. 악마 한 마리도 겨우 상대했는데 이제 12마리나 된다니 이길 희망이 어디 있겠어. 게다가 그 뒤를 따르는 대규모 군대까지 있으니 말이야. 그날 아침 집에 도착하니 삼촌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삼촌은 내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할 말이 있다고 하셨다. 비밀로 하기엔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차를 한 잔 드셨다. 잠시 후 마침내 삼촌이 입을 열었다. 이번엔 너무 부주의했구나. 나한테 말도 없이 혼자 사자굴에 들어가다니.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으면 내 주인님께 어떻게 설명하겠어. 내가 잘못했음을 알았기에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며 스승의 꾸지람을 들었다. 스승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이 재앙은 너무 심각해. 저 11마리의 신충들이 우리가 죽인 신충에 대한 복수를 하러 돌아온 게 틀림없어. 난 이미 수명이 다해가고 있으니 희생하는 건 괜찮지만 너랑 피는 아직 젊잖아. 그럴 가치가 없어. 차라리. 승려는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버릴 수 없어.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피를 데리고 당장 여기서 나가. 엿듣고 있던 그 짜증나는 여자애가 울면서 뛰쳐나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 저 떠나지 마세요. 저도 아빠 떠나고 싶지 않아요. 승려는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어쩌면 이미 마음을 정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화난 듯 노려보며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너희 둘은 당장 여기서 나가. 우리가 아무리 울고 애원해도 스승님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차에 30분도 지나지 않아 언니와 나는 길거리로 쫓겨났다. 짐을 든 채 갈 곳도 없이 언니가 처음으로 우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다. 언니를 위로해 주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위험한 곳에 큰 삼촌을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그분은 언제나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지. 그 두 얼굴을 가진 늙은이처럼 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게다가 영혼을 파괴하는 검이 손에 쥐어진 이상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나는 언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수녀님, 저와 함께 살다가 죽으시겠어요? 언니는 울음을 멈추고 얼굴이 붉어진 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 우리는 저 악령들을 물리칠 거야. 하지만 그건 그저 말뿐이죠. 강력한 신 한 명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려운데, 이제 우리는 11명의 강력한 신들을 상대해야 하니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할머니의 노트를 다시 읽어보며 악령을 물리칠 주문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꽤 유용해 보이는 주문 하나를 발견했지만 불행히도 제 현재 실력과 경험으로는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했으니 언니에게 시장에 가서 그날 밤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오라고 부탁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악마들의 힘을 제한하는 것이었기에 주사를 이용해 악마의 무덤 주변을 둘러쌌다. 이렇게 하면 악마들을 무덤 안에 가두고 그들의 힘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임무는 영병을 소환하기 쉽도록 제단과 20개의 신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임무는 저승의 신들과 관리들에게 바칠 금화와 과일을 준비하여 천상과 지상의 은총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자정, 나는 도복을 입고 목검을 든 채 제단 앞에 서서
악령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강한 바람이 불더니 천천히 11마리의 악령들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 숨이 막힐 듯한 악의 기운을 내뿜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숨을 내쉬며 목검을 악령들에게 겨누었다. 이 뻔뻔스러운 악마 같은 놈, 감히 여기에 와서 난동을 부리다니. 내 놈이 잘 될 거라면 어서 여기서 나가라. 안 그러면 내가 학살을 자행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악마들은 마치 나를 깔보는 듯 끔찍하게 웃었다. 그때 우두머리가 일어서서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하찮은 도사 한 명이 감히 우리 신들 앞에서 건방지게 굴다니 정말 뻔뻔하군. 나는 얼굴을 똑바로 하고 칼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너희 사악한 자들은 삶과 죽음의 차이를 모른다. 나는 마오산의 신성한 존재인 마오샤오팡의 후계자다. 마오샤오팡이라는 세 단어가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틀렸다. 그들이 극도로 분노한 듯 핏줄이 붉어져 나오고 이를 악물고 있는 모습만 보였다. 마오샤오팡의 후계자, 그는 바로 마오샤오팡의 후계자다. 지도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군인들은 어디 있지? 다 죽여라. 어디선가 갑자기 까마귀 얼굴을 한 인간형 형체들이 군대처럼 나타나 나를 향해 돌진해 왔다. 물론 나는 대비하고 있었고 큰 소리로 외쳤다. 누나, 주사 광산을 폭파시켜. 쾅! 큰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까마귀 병사들의 발밑에 설치된 지뢰가 폭발하여 그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 나는 두 손으로 인을 맺고 주문을 외웠다. 신령과 악령이 유령 군대를 소환한다. 나는 눈을 감고 집중하며 성공을 간절히 바랐다. 나조차도 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천천히 눈을 뜨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10개의 형체에서 짙은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는 정령 소환이 성공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무검을 정령들에게 겨누고 외쳤다. 유령 병사들이여, 내 명령을 들어라. 악마들을 섬멸하라.